안녕하세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베델의 제단이 더럽혀질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유다에서 베델로 왔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은 모세와 사무엘, 엘리야를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호칭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물들어서 레위인들과 경건한 신앙인들이 모두 남유다로 피난 온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간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파송된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참담하리만큼 무너졌음을 나타내 줍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여로보암의 악한 종교 정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할 참 선지자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처한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판 예언을 전달하려고 베델에 온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종교 정책을 권장하려고 세겜을 떠나 베델에까지 와서 제의를 집전하는 여로보암의 자세는 대조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제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요시야라는 아들이 다윗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내 위에서 사람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사람이 아닌 제단을 향해 외쳤는데 제단은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정책과 이로 인한 재반 우상 숭배 행위 등을 다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을 향해 외치는 선지자의 행위는 결국 이 제단이 상징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종교 체제 전체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며 이 같은 종교 체제에 연루되어 종교 의식을 수행하는 북이스라엘 백성과 그 체제를 도입한 여로보암의 죄를 다 함께 정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16대 왕으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후 약 300년이 지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며 예언된 말씀 그대로 베델 제단과 산당을 헐고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 빼내어 단 위에서 불사르고 빻아 가루로 만들어 그 단을 더럽게 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 것은 그가 다윗 왕조를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가 다윗 왕조의 후손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지었지만 그가 의도한 대로 조금도 이루지 못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가 원래 원하는 것에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먼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관해 그 일을 이룰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경우는 무척 드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절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표적대로 제단은 산산조각이 나고 재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장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오늘 선포된 심판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증명하십니다. 재해라는 단어는 원래 기름이란 뜻으로 재물에서 타고 남은 기름과 재가 섞인 찌꺼기를 가리킵니다. 재는 원래 제단 동편 정해진 곳에 버려야 했는데 제단에 쏟아졌다는 것은 베델의 단이 거룩하지 않으며 이 제사는 부정하고 저주받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과 제단과 산당의 무가치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6절 그러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되돌아오도록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왕의 손이 되돌아와 이전처럼 됐습니다. 손이 마비된 채로 제단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본 것은 여로보암에게 회개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으나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한 것은 자신의 손의 마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임을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행실을 고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굳은 손과 같이 그의 마음이 굳어 있음을 반증해 줍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 한 것은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는 정치적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떠났음을 보여줍니다. 선지자의 기도로 왕의 손이 회복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암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돌이켜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9절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강한 금지 명령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돌이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관습상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행위는 친밀함과 교제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누구와 함께 음식 먹기를 거절하는 것은 분노의 표시이며 친교의 파기를 상징하는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식사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그 자신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요구에 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호의적인 자세를 취했다면 분명 그가 예언한 심판 신탁의 효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로보암이 보여야 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호의는 그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야 했습니다. 자기 나름 예루살렘을 대체할 종교 정책을 내세움으로 민심을 왕좌로 집중시키고 정권을 확립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여로보암이 세운 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선지자만 잡으면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손이 굳은 것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임을 알았습니다. 선지자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상태로 내 뜻에 의해서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을 사모합시다.